영화 아름다운 비행이라고 하는 영상을 만든 부분입니다. 제가 나중에 설명을 좀 드리겠는데요. 19세기 철학자들, 독일 철학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단어인데 리더십에 있어서, 현대 리더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공감 능력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럼 다 아시겠지만 IQ, 인지 능력이라고 하죠. 사람들이 어떻게 얼만큼 인지할 수 있는지에 따른 그런 측정할 수 있는 값을 IQ, 인지 능력이라고 합니다. EQ 들어보셨죠? 감성 능력입니다. 얼만큼 내가 감성이 풍부한가 이런 걸 말해주는 그 치수가 바로 EQ입니다. 마찬가지로 공감 능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즉 다른 사람에 대한 어떤 아픔과 고통 그리고 그 상처에 대하여 얼마나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를 보여주는 치수입니다. 이 능력이 강할수록 사람들의 아픔을 함께하고 이해하고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능력이 적으면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들 공감 능력이 떨어진 아예 없는 사람들을 소시오패스라고 부릅니다. 사이코패스가 아니라 소시오패스라고 부르는데 이게 뭐냐면 반사회성 인격 장애라고 표현합니다. 즉 공감할 수 없는 거죠. 사람들과 같이 공감을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왜 그런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사람을 소시오패스라고 합니다. 아무튼 지금 시대는 이 공감 능력이 너무나 중요한 시대입니다. 왠지 아세요? 서로의 마음을 알아달라고 아우성치는 시대가 바로 지금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리더자들에게, 지도자들에게 반드시 이 공감 능력이 필요하고 이 공감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는지 그렇지 못하는지가 이 리더십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부분으로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들 사람마다 이 공감 능력이 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다른 사람들이 마음을 잘 이해하고 공감하고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공감 능력이 떨어져서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하는지 도저히 이해를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기중심적으로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만약 어떤 분이 저에게 목사님 어떤 교회가 클리브랜드 한인 장로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냐고 묻는다면 저는 공감 능력이 뛰어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을 느낄 수 있고요. 다른 사람의 눈물을 같이 흘릴 수 있고요. 함께 울고 함께 웃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대답하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4명의 친구가 등장합니다. 바로 중풍병자의 친구들인데 이들의 모습 속에서 다른 일을 위하여, 이 중풍병자를 위하여 헌신하고 공감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죠? 지난 시간에서 계속해서 우리는 마가복음 1장을 보면 계속 살펴봤지만 온 동네가 예수님께 모였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었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보이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정말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온 동네가 예수님 앞에 모였대요. 사람들이 발뒤꿈 없이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깜짝 놀랄 해프닝이 생깁니다. 뭔지 아시죠? 방금 읽었던 본문처럼 중풍병자 친구들이 그 친구들을 위하여 지붕을 뜯어가지고 그 중풍병자를 달아내린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 겉으로 보기 얼마나 무례한 행동이에요. 그 집이 자기 집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때 말씀을 전하시고 계시는 예수님한테 얼마나 방해가 됐을까요? 거기 앉아있는 사람들이 먼지가 막 떨어졌겠죠. 그게 지붕을 뜯는데 그게 먼지 안 떨어지고 되겠어요? 먼지가 엄청 떨어졌겠죠. 밑에 뭐 흙도 떨어지고 뭐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 먼지가 떨어지는 그 서로 그렇게 뒤집어 쓰고 있는 그런 무례한 행동을 하면서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쟤들 뭐하니? 왜 저래? 불평했을 거라고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건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꾸짖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중풍병자를 치유해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무례한 행동을 보시면서도 꾸짖지 않고 고쳐주셨는가? 그 이유는 바로 그 친구들의 믿음 때문입니다. 우리 5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셨나요? 아니면 그들의 믿음을 보셨나요? 그들의 믿음을 보셨어요.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의 질문이 나옵니다. 도대체 그들은 어떤 믿음이었을까?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왔을까? 그리고 어떤 믿음과 어떤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셨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이 중풍병자 친구들은 먼저 예수님께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대한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실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아멘. 좀 긴 본문이긴 하지만 우리 지난주의 본문입니다. 마가복음 1장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은 지난주 문둥병자 고치는 그 사건과 연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그 문둥병자를 고쳤을 때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셨잖아요. 그 놀라운 치유가 일어나자 그 문둥병자가 조용히 하라고 했더니 어떻게 해요? 더 소문을 퍼뜨렸어요. 더 많이 알려진 겁니다. 그리고 이 문둥병자의 소문이 중풍병자를 메고 한 이 친구들에게도 들렸던 거예요. 어떤 소문이요? 예수님께서는 뭐든지 치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온전히 회복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없이 많은 처방을 동원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치지 못했던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오면 고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믿자야 본전이지 뭐 이런 마음이었다면 군중들을 보고 질려가지고 그냥 갔을 거예요. 돌아가 버렸을 겁니다. 믿자야 본전이지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만 가면 고칠 수 있다. 예수님께만 가면 내 친구 중풍병 나을 수 있다. 이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는 여러 만남들이 있습니다. 그죠? 사실 이 중풍병자가 결국은 예수님을 만나서 고침을 받게 된 겁니다. 참 감사합니다. 근데 그 만남이 있기 전에 먼저 선행된 만남이 있습니다. 바로 이 친구들과의 만남입니다. 이 친구들과 언제 만났는지는 몰라요. 언제부터 알고 지내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결국 중풍병자가 회복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을 만나게 해준 이 친구들과의 만남이라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가 생각해보면 제 인생 가운데도 수많은 만남들이 있거든요. 그런 수많은 만남들을 통하여 제가 지금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수많은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때로는 잘 도와주는 분, 때로는 괴롭히는 분,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만나게 하셔서 여기까지 제가 온 것 같아요. 저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들을 만남으로 제가 변화되어 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항상 하나님의 귀한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만남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여러 모양의 만남들이 결국 우리의 인생이에요. 우리의 인생은요, 수많은 만남들을 통하여 만들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것은 바로 만남의 축복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제가 이 클리브랜드 땅에서 어떤 분들을 만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기대가 됩니다. 너무나 귀한 만남들을 기대가 됩니다. 왜냐하면 결국 그런 만남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 믿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우리에게 수많은 만남들이 있지만 그 중에 제일 중요한 만남은 결국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님과의 만남이에요. 예수님과 만난 인생과 만나지 못한 인생은 정말 큰 차이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한 것 같아. 아니요. 전혀 달라요. 왜요? 천국이기 때문에. 천국에 가서는 영원한 차이가 있거든요. 그 차이는 결코 되돌이킬 수 없는 차이가 됩니다. 그래서 마귀는 정말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못 만나도록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성도들의 영혼들에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핑계거리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혹시 이 자리에 예수님 만나지 못하신 분 계시다면 예수님 만나셔야 돼요. 정말 만나셔야 돼요. 그분의 사랑 안에 있을 때에, 그분 안에 거할 때에 주님만 만나면요, 문제 해결돼요. 그분 안에 답이 있는 겁니다. 그분 안에 길이 있습니다. 두 번째, 그들은 믿음과 소망에 따른 헌신과 수고가 있었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믿음과 소망을 따른 헌신과 수고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고린도서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중풍병에 걸려서 마음의 절망과 포기가 되어 있는 그 친구를 보면서 친구들 마음 가운데 절망감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듣게 돼요. 예수님께서 그 문둥병자 그리고 수많은 병자들에게 역사하셨다는 그 소식을 듣자 내 친구에게도 역사하실 거야. 그 믿음과 그 소망이 친구들을 붙잡았습니다. 근데 그 믿음과 소망이 있다고 중풍병자가 치유가 되었느냐? 아니죠. 아닙니다. 그 믿음과 소망이 있다고 해서 그걸로 끝이었냐? 아니에요. 결국 그 4명의 친구들의 수고와 헌신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 도달하기까지는 넘어야 되는 산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벽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장애물들이 있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뜻과 계획을 아무리 선하고 좋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세운다 하더라도 그렇게 세우면 아무런 문제 없이, 아무런 어려움 없이 모든 일들이 잘 되던가요? 정말 마음에 다해서 정말 예수님 원하시는 뜻대로 하려고 계획을 세웠어. 그러면 아무런 문제가 없던가요? 장애물이 없던가요? 전 아니던데요. 아무리 좋은 계획 세우고 아무리 좋은 뜻을 가지고 큰 믿음이 있고 하나님이 원하신 일을 한다 하더라도 그 속에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장애물이 생깁니다. 그때 그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헌신과 수고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단순하게 믿는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은 우리 삶에 용기를 요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용기를 요구합니다. 헌신을 요구합니다. 그것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중풍병자인 친구들이 그 친구를 메고 나온 것을 다른 단어로 표현하자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 제가 생각해 봤어요. 저는 기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내 문제가 아니잖아요. 내 문제가 아닌 다른 사람의 문제를 예수님께 메고 나온 거예요. 중보기도예요. 그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메고 나올 때 분명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그 믿음이 이 친구들에게 소망이 되었고 이 소망이 그냥 소망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움직이게 했고 움직이는 동력이 되었다는 거예요. 즉 친구들의 헌신과 수고, 즉 수많은 성도들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도에 대하여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기도가 마치 하나님을 움직이는 주문과도 같은 것으로 생각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가 그럴까요? 아니에요. 제가 존경하는 존 스타트 목사님의 그 산상수훈이라는 책에 보면 기도에 대해서 정말 잘 표현해주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좀 읽어볼까요? 같이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구해야만 하나님이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 알려드리기까지는 그분이 그것을 모르기 때문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설득할 때까지는 그분이 내키지 않아서 하시기 때문도 아니라는 것이다. 이유는 하나님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우리와 관련된 것이다. 문제는 그분이 주실 준비가 되어 있는가 아닌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이 주세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그분이 모르기 때문에 아니요.
그분이 설득되지 않아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분이 주고 싶고 그분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구하지 않으면 주시지 않느냐? 그 이유는 하나님께 있지 않고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주실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기도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 편에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는 우리 편에서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함으로 내가 바뀌고 기도함으로 내가 준비가 되는 거예요. 기도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하여 그리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내가 교회와 교회를 위해 그 친구들처럼 수고하고 헌신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기도함으로 그 친구들처럼 그렇게 헌신하고 수고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이렇게 느끼는 건 그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은 그 구한 대로 주시는데 그것이 가장 좋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때론 하나님 우리에게 구했는데 구워 주시잖아요. 그러면 주시지 않는 것이 가장 좋기 때문에 안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땀과 눈물이 필요합니다. 그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그것을 준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그 친구들에게서는 진실한 사랑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진실한 사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그 중풍병자를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당시의 관습으로 보면 이런 병, 중풍병 같은 병에 걸린 사람은 중한 죄인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죄인이라고 생각했어요. 죄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친구들은 이 친구를,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데려갔어요. 그냥 데려갔나요? 아니요. 사람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남의 지붕을 뜯어서 예수님께 데려갔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이야, 참 별나다. 근데 도대체 뭐 하냐 너희들? 도대체 뭐 때문에 저렇게까지 하냐? 손가락질을 했을 거라고요. 손가락질을 했을 거예요. 무시했을 거라고. 야, 너 진짜 너무 대단하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런데 그런 손가락질과 그런 냉소와 이 모든 것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 친구들이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였을까요? 그들 안에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겠죠. 여러분, 사랑은 모든 것을 이깁니다. 사랑은 이깁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중요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 수치 생각하지 않아요. 당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어떤 목사님의 설교 예화 중에 제가 잊지 못하는 설교 예화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가출한 딸을 둔 엄마의 이야기예요. 가출한 딸을 엄마를 뒀어요. 이 딸아이가 착하고 말 잘 듣던 아이였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나쁜 친구들 사귀어서 가출을 했어요. 이 딸아이를 찾기 위해서 수많은 방법으로 찾는데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분명히 그 타운 안에서 봤다는 사람들이 있어. 분명히 자기 딸을 봤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도대체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술집을 다 다녀보고 나이트클럽도 가보고 뭐 타락할 수 있는 데를 막 뒤져봤는데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러면? 딸아이를 찾습니다 라고 해서 그 딸아이 사진을 붙여서 포스터를 만들어서 붙이면 찾아오겠죠. 근데 엄마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생각해요? 내 딸이 부끄러워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바꿨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 얼굴을 붙인 거예요. 찾는 딸의 얼굴을 사진을 붙인 게 아니라 엄마의 얼굴을 붙였어요. 사랑하는 내 딸아, 돌아와줘. 기다리고 있을게. 전화번호. 그리고 온 동네마다 다 뿌리는 거예요.
만약 딸 사진을 뿌렸다면 그 사진을 보고 친구들이 놀래키고 뭐 이럴 수 있는데, 그 엄마의 사진을 보면 누구는 알아봐요? 그 딸은 알아보는 거예요. 결국 그 엄마의 사진을 보고 그 딸이 돌아왔다는 얘기를 제가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엄마가 왜 그런 수치를 당할 수 있나요? 딸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온 동네방네 자기 얼굴을 막 뿌려요. 왜? 딸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 딸이 돌아오기만 한다면, 그 딸이 정말 회복될 수만 있다면 내가 수치를 당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내 친구가 중풍병만 회복된다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말하는지 상관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우리를 강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그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강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교회를 사랑할 때 그 사랑 속에 우리가 더 많이 헌신할 수 있고,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더욱더 하나가 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함께 일할 줄 알았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함께 일할 줄 알았습니다. 우리 어제 빌립보서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정말 이 말씀을 제가 읽으면서 이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어제 말씀 나눴던 빌립보서 강의에 나눴던 말씀에 샘플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합하여 일하는 모습이 어떤 것이다 라고 샘플을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마음을 같이 하면요, 기쁨이 충만합니다. 기쁨이 충만합니다. 정말 그렇게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하고 지혜를 모아서 동력할 줄 알았던 친구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치유 기사들을 보면 되게 환자들에 대한 믿음에 대하여 칭찬하시는데, 이 부분은 그 중풍병자를 메고 온 친구들, 그들의 믿음을 주님이 칭찬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동력의 아름다운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결코 혼자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혼자 모든 것 이룰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주님이 칭찬하시는 신앙생활은요, 자기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겸손한 마음으로 함께 동력할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숙은 겸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더 훌륭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4명의 친구들은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름도 알려지지 않고요, 대단한 사람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이 4명의 친구가 바로 우리가 본받고 배워야 될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정말 우리 교회가 이 친구들의 마음처럼 우리 교회를 함께 이끌어 나간다면 우리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우리 가정을 이 친구들의 마음처럼 함께 주님께 가지고 간다면 그 가정이 어떻게 행복하지 않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함께 섬기고 함께 돌보고 함께 들고 함께 걸어가는 이 4명의 친구들의 동역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중풍병자의 친구들은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나오면 그 수고와 헌신이 바로 데리고 왔을 때에 그 수고와 헌신을 통하여 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바로 그가 가지고 있는 아픔과 고통을, 그 중풍병자 친구가 가지고 있는 아픔과 고통을 이 친구가 함께 공감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른 이들의 아픔과 고통, 눈물을 공감한다면요, 우리는 함부로 그들을 판단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그분의 입장이 돼보셨습니까? 아니면 판단할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 그 아픔과 눈물, 그 고통에 나의 것으로 느끼고 함께 울어줄 수 있는 마음, 이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들이 가졌던 그 공감 능력보다 더
더 큰 공감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세요.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그 공감 능력은 탁월한 분이셨어요. 지난주에 우리 문둥병 환자를 대해서 말씀 나눌 때도 불쌍히 여기시고 손을 대셔서 고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중풍병자 모습도 마찬가지고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아픔과 눈물, 필요에 함께 하시며 그분이 가지고 있는 눈물과 고통에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탁월한 공감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거예요. 방금 우리 설교 처음에 보여드렸던 아름다운 비행이라는 영화를 제가 왜 생각이 났냐면, 이 소녀가 이 철새 오리들이 우연히 부화시키고 나서 이 오리들이 처음 본 그 소녀가 바로 자기 엄마라고 생각하고 따라다니잖아요. 그럼 따라다니는 걸로 그치면 되죠. 그 오리들이 하늘을 날아서 철새가 되어서 다른 곳으로 가게 되든 알든 그게 사실 이 아이한테 무슨 상관이 있어요. 하늘을 날게 만들어주든 말든 사실은 상관없죠. 그냥 자기 좋은 대로 그 오리들 키우면 되고 자기가 뭐 닭장 같은 데서 넣어가지고 키우면 되겠죠. 근데 그 오리가 뭐라고? 그냥 내버려두면 끝인데 그 오리를 날게 하려고 이 소녀가 비행기 운전을 연습하는 거예요. 다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비행기를 운전하는 위험을 감수해요. 제 마음에 이 소녀가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이 바로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인간이 뭐라고? 아니, 죄 지었으면 그냥 내버려두면 죽으면 끝인데 다시 시작하시면 되는데, 아니, 인간이 뭐라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십자가라는 위험을 감수하시며 우리를 날게 하시냐고요. 영화에 나왔던 그 소녀가 그 오리들에 대하여 공감 능력이 있었듯이 예수님도 우리에 대한 공감 능력이 있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태와 어떤 질병보다도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인인 인간을 구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그냥 치유해 주시는 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예수님 뭘 말씀하세요? 내가 죄를 사한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궁극적인 목표, 그 중풍병자 하나 치유되는 게 아니라 죄인된 인간들, 죄를 사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죽음과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가진 가장 궁극적인 문제가 뭘까요? 여러 문제와 아픔이 있겠죠. 그러나 가장 궁극적인 것, 우리의 죄인 겁니다. 우리의 죽음인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다른 어디서도 해결할 수 없지만 우리 주님께로 가면, 주님을 만나면 해결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주님은 아십니다. 우리의 모든 아픔들 주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기를 원하시고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저는 사랑하는 우리 클리브랜드 한인교회가 정말 이 중풍병자들의 친구들과 같은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면 모든 것이 해결되고, 그리고 그 나아감에 있어서 수고와 헌신을 하고, 그들을 정말 사랑하고, 그 또한 그들을 위하여 함께 일할 줄 아는, 함께 섬길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여러분, 죄로 죽어가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아요. 죄로 죽어가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아요. 예수님을 떠나가지고 교회를 출석하지 못하고 교회를 가지 못하고 더 이상 교회에 진전머리 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이 클리브랜드 땅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다가가 그들을 구원하여 주님께로 인도해내는 우리가 그런 친구들의 모습, 그런 친구들의 모습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중부병자의 친구들과 같이 예수님께 나와 그 친구들의 모든 문제와 아픔을 아뢰며 사랑으로 헌신하고 함께 섬기는 그런 모습이 우리 모습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주의 영광과 인도하심 가운데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 귀한 성도들 한 분 한 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중부병자가 만났던 모든 문제를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해결되었듯이 우리가 지금 있는 모든 문제들 주님 만남으로, 주님께 가져옴으로 해결받고 정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누리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또한 그렇게 쓰임받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